오늘 설교 제목을 껍데기는 가라 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 활동한 유명한 그 시인 가운데 1960년대 70년대에 활동하신 시인으로 신동엽 시인이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지으신 그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입니다. 참 훌륭한 시인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래야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내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날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짐작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참여 시인으로서 4.19 그다음에 동학년 이거는 이제 동학 농민혁명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다른 거 다 나가고 알맹이만 우리 민족의 그 뜨거운 따뜻한 그 마음과 그 사랑 그것만 남게 하라 그런 원망이죠. 그런 바람이죠. 그런 바람을 실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동엽 시인의 이 시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꾸민 어떤 화려한 것들도 그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알맹이가 사라지거나 변질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에 오염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을 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아는 듯하지만 또 딱히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매우 엄하게 꾸짖으시고 거짓된 신앙이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들은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셨는지 그것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는 세 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유대인 고대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에세네파라는 부류도 있었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이 에세네파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세네파는 좀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았는데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1946년인가요? 그 성경이 발견됐어요. 쿰란 공동체가 사용하던 성경이 발견됐는데 사해본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이게 다윗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자손이다. 그렇게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시대를 지내고 헬라 시대 지금 역사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가 지배하던 아수르 제국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 시대가 지나고 바빌론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오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에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죠. 고레스 왕 때 귀환을 하고 그리고 한 250년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전부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까지 이렇게 탁 점령을 하죠. 그게 이제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제국 시대입니다. 헬라 제국 시대가 이 나폴레옹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개의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4개의 나라로 나눠졌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첫 번째는 이집트를 근거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리아를 근거로 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렇게 지배를 하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 때 이 헬레니즘을 확산시키고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여호와 신앙을 억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카베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유대가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이때가 166년 BC 166년 이 정도인데 이때로부터 BC 64년에 로마 제국 폼페우스에 의해서 점령될 때까지 한 100년 정도는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의 박해가 가장 심할 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이름이 안티오커스인데 그 안티오커스 4세 황제가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그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유대인들을 박해해 나갈 때에 에세네파 같은 그런 분리주의자들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이교도에 타협할 수 없어서 여호와 신앙 그 유대교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뭉쳐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한 그 형제들, 조카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왕이 되고 제사장 이게 아스몬 왕조인데 그 왕이 되고 제사장 되는 그 주변 사람들, 귀족들 그리고 그 왕족들 중심으로가 형성된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들은 제사장이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다. 그래서 사두개파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같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한쪽에서 권력자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원래 혁명을 일으킬 때 함께 다 같이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모두 다 그 신앙 여호와 앞에 원래 여호와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다른 이방 이교도의 그 가르침과 다르죠. 다른 데는 다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 여호와 신앙은 다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지고 똑같이 왕이 나오고 귀족이 나오고 지배자로 되니까 그게 반발하여 나온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정말 율법대로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된다, 구별된다. 우리는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바리새파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는 평민들이고 이들은 율법을 연구를 하고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다 바리새파예요. 지금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자기들은 종교적 특징이 모세오경 외에 나머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 이것만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그런 바른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주장하는, 말하자면 사두개파도 여호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또 나름대로 자기들은 시편과 그 다음에 예언서, 우리가 보는 모든 예언서, 역사서, 예언서 이거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성경을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상들이 정해놨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리새파도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고 애쓰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더더욱이나 이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는 그런 삶을 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광야로 나가서 분리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다 말씀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질책하시는 이런 말씀 보고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중인격자들, 그냥 말하고 행동이 다른 아주 엉터리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 신앙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표방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이,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라고 표방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일치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킨 AD 70년에 이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는 다 소멸되었고요. 바리새파도 거의 다 죽었지만 랍비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다른 것 말고 우리 율법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것만 허락해주면 항복하겠다. 그래서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유대교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전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대립이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사두개파의 바리새파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말하자면 서로 대립된 관계입니다. 마카베오 혁명은 같이 일으켰지만 그런 하시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같이 경건주의를 하고 일으켰는데, 그러고 난 뒤에 한쪽은 지배자가 되고 한쪽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러죠. 사두개파는 모세오경만 얘기를 하고 바리새파는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하고 또 천사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는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파는 그것을 다 인정하고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판을 할 때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한 목소리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내가 주장한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거 주장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재판받는 건 억울하다, 그 말을 하니까 그 순간부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청량하게 대립하는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이런 시비를 거르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까지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대척점에서 있는 이 세력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연합하고 단결하게 되는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내용은 12장 38절에서 45절에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12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16장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만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같이 나왔다라는 것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들이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막바지, 지금 16장에서는 거의 클라이막스로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대립되는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출현을 하자 그들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청하였을까요? 그들 내면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언서들에게 쫙 나와 있죠. 예언서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예언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모세오경에서부터 나옵니다.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할 때 그 말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궁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다라고 보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시험하여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은 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그대로 쓰여진 겁니다. 유혹한다, 올무에 빠뜨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상 바리새파나 이 사두개파나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협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로운, 말하자면 그 가르침대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또는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반이 성도를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예수님께 자기들이 바라는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된 대로 메시아가 과연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체제를 고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음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12장에서 표적을 구할 때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이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암송구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장애인들이 온전해지고 맹인들이 보게 되고 이런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허점을 찾고 또 표적을 요구하여서 넘어뜨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체계, 이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지금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새 떡가지에 가기를 잊었더니 예수님께서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렇게 떡을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떡 5덩이로 몇 사람이나 먹었느냐. 오병이어 사건 그거를 말씀하시고 떡 7덩이로 몇 사람이 먹고 남았느냐. 그런 바로 앞에 있었던 이 기적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그 떡이 없어서 염려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은 그런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뒤에서는 다시 해설을 했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가지고 밀가루 반죽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부풀려서 이 빵이 되어가는 것처럼 누룩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들어가서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그 교훈 영향력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전통을 여러 가지 규례로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들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께도 지키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물론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주의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율법주의. 그 율법 조문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얼마만큼 해냈느냐 하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보면 목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주일 안식일이라고 놀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도 양들 치고 먹이 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목자들에 대해서 이 율법을 중시 여기는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천시하고 박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이 순수하다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며 애써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들과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하고 맞춰가지고 비추어 봐가지고 이게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하고 안식일날 왜 밀밭에 밀을 따먹느냐,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치느냐, 안식일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쳤는데 시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하시는 일들에 대한 수많은 예언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거는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경향에 그게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두개파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 오경 이외의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한 말씀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표적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사단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또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 그러면서도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들은 신앙을 지킨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타협해서 그들에게 뇌물도 주고 관직을 싸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바리새인은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계속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극단적인 현실주의로 자율주의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나 사두개인의 모세오경 고수를 보면 그들은 각자가 자기 신앙을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으로 겉으로 표방하는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겉으로 무시라 꾸미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의 지향,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 인생관 그런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태도 이것들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두 양극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 뜻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본질을 찾자 그러고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를 배격을 하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자. 하나님을 두고 우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하나님을 따르자.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6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뭐라고 표방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왜 껍데기는 가라 라고 했는지 짐작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겉으로 내세우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내면의 가치관은 뭔지, 우리 삶의 기준, 삶의 알맹이가 핵심인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강림절 기간입니다. 신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복된 결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